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를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에서 항상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텐데 오히려 한숨으로 지새운 날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부 사이가 화목하며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가정이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저희에게 있나이다. 불화 많고 기도가 적은 가정의 모습을 주님 앞에 부끄러이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사모하는 마음을 바칩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영위하였으며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여기까지 왔나이다. 부활절 절기에 맞이하는 가정의 달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오며 모든 가정의 축복을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일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 모여 영광의 주님을 송축하오며 비록 비대면 예배나마 주일 예배 드림을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자제심이 없기에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 욕망은 결국 저항할 수 없는 당연한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악함을 저지르고 시기심과 이기심에 눈멀어서 헛되이 주님을 불렀음을 고백하오니 내려놓고 또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산다는 것에 즐거움을 알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참뜻을 바로 알고 따르게 하옵시고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신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바르게 교제함만이 유일한 치유의 기름을 알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영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이 되게 하시어 저희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의 꼴을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또 다르게 주님을 뵐 수 있는 커다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성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이 되어 하늘 영광 보좌를 향해 선한 간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 같이 5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시며 긍휼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핍박받지 않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숨이 멎는 순간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의 삶과 재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위해 또한 공동체를 위해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 건강한 몸과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원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은 늘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상과 교회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우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자신의 일이든 또 타인으로 인해서였던 어쨌든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얻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이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7번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 말씀, 그 선언의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논의의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1장 23절에 보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보면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하시고, 또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6번째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선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원, 또 들포도에 관한 그런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나 시편을 통해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뚜렷하게 우리 손에 꼽히는 인용 구절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들포도들을 맺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참 포도나무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보면 땔감이 된 포도나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9장 10절과 14절에 보면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불에 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시편 80편 8절부터 13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포도나무가 그 과수원 담을 하나님이 허무셔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구약에 나오는 비유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정체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간사함이 없이 온전하게 순종한 참 이스라엘 사람임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구약의 포도 대신에 드디어 순종의 참 포도나무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는 내 안에라는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를 함께 지칭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여러 곳에서 내 안과 너희 안을 번갈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이후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 용어가 되었고 아주 신학적인 해석의 초점이 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을 수 있는 과실에 관한 그런 이 과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 과실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여기서 과실은 곧 사랑을 뜻한다는 사실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너희에게 명령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가 되고 또 참된 제자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론하는 중에 맨 첫 번째로 사랑을 손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할 때 첫 번째가 사랑이죠. 우리의 열매, 기독교인의 열매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금은 온갖 과일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재배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싱싱한 과일들을 맛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과일은 제철이라야 제맛이 있습니다. 포도는 여름을 보내고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시기에 송이송이 터지도록 열리는데 그때 포도 맛을 즐겨야 가장 맛있는 포도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는 언제 열립니까? 가을에 열립니다. 성경은 아직 포도의 때가 많이 남았고 결실할 때는 멀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초봄에 가지를 칠 때 벌써 한 해의 농사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초여름이면 벌써 얼마나 결실하게 될 것인지 그 정도가 예고됩니다. 결실, 즉 열매는 마지막 추수를 의미하고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의미할 때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성적표도 머지않아 결정될 것이므로 떡잎부터 시든 가지는 되도록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결실,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첫째로 주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중에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신 이 7가지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번째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신 말씀인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절로 머리가 끄덕거려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사야서 5장에 그렇게 외쳤으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성경의 묘사로 인해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포도원에 포도나무 가지라고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가지를 깨끗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도가 익어가면 갖가지 병충해가 발생하고 벌레들이 달려들어서 나뭇가지를 추하게 만듭니다. 비바람이 몰려와 하룻밤 사이에 포도송이들을 떨어뜨리고 가지를 앙상하게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포도송이들을 잘 싸서 보호할 준비를 갖추고 병충해에 대비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레가 먹으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 39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병충해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상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마다 벌레가 발생하듯이 죄악이 우리의 심령을 좀먹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찾아왔는지 더러운 죄악이 찾아와 기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병충해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있는지, 내 삶과 믿음의 더러운 바이러스가 들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모두 지금 매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살아있는 때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너와 내가 서로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오전의 말씀입니다. 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은 주님과 내가 서로 그 안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삶의 양분을 얻어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교훈들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심지어는 가짜 지식, 온갖 가짜 뉴스들이 내 판단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것이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것이라고 우깁니다.
모든 매체가 먹고 마시기 즐기고 살아가자고 한 목소리로 인생을 미혹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야 건강한 사람이고 저렇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라고 인생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것이 현대인의 생활이로구나 하고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주일에 주님을 뵙는 일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가 있고 이런 사교 모임이 있고 이런 취미 생활이 있고 이토록 재미있는 인생이 있는데 나는 즐기지 못했네 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들이 오늘날 사람들을 위기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점점 소홀해지고 극단의 이단 사설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은 진리를 변질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세상입니다. 이런 삶에 젖어들면 인생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이하를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쌓고 만들고 갖고 온 포도원의 열매가 이걸 무렵이면 병충해가 발생하고 포도원 주인의 선한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좋은 열매는 열리지 않고 들포도처럼 시고 먹을 수 없는 것만 가지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잘리게 되고 맙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아직은 포도가 열리지 않았지만 차츰 포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비하지 않는다면 포도가 열릴 그때에 들포도를 맺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실의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시작되는 무더운 여름날에 햇빛을 듬뿍 받고 자양분을 얻고 그 안에 거하며 깨끗하게 자신을 간수해야 비로소 포도를 풍성히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땀을 흘리며 결실의 준비를 갖추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의 귓가에 생생히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념해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방황하는 때를 만나더라도 결코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늘 설교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지금까지 저는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눈여겨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한 징벌과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인생의 안 좋은 소식들은 가장 빨리 또 가장 멀리 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기를, 그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함께 견디어내므로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인내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때에 풍성한 삶의 결실을 거두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또다시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산과 들에 수없이 많은 꽃이 피어납니다. 소리 없이 피어난 저 꽃들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꽃들이 진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녹음이 깊어지고 울창해지듯 우리의 삶도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하며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생명의 영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창조의 신비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